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않으려면 십자가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합니다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 제가 좀 더 정확한 이제 설교 제목을 이제 쓰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합니다라는 이런 제목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배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이제 그때의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그때 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다 어느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모두 다 서게 될 그날이 오리라고 이제 강조를 이제 제가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살아오면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불에 타지 않아서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지만 나무와 건초와 칡과 같은 육신적인 행위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불에 타 없어져서 보상의 손실을 받는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께서 약속해 주신 충분한 보상을 누리지 못하고 보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예비하자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지난주 설교 말씀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 설교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고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오늘 깊이 다루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닮기 위해,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제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십자가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십자가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할 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네. 십자가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게 되면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뭘 당하지 않습니까?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먼저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않으려면 십자가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왜 우리가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않으려면 십자가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차례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이제 추구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않으려면 왜 우리가 십자가를 이제 추구해야만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온갖 굳은 봉사를 다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봉사가 우리의 입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했다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자는 무엇을 위해 행한 것이 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썩을 왕관을 위해 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육신적인 동기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주님은 그의 종교적인 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썩지 아니할 왕관을 보상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여기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도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이렇게 소유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노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개역 성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내가 내 의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강하지가 않고 연약해서 어떤 일만 닥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쓰러지고 절망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구의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서 그 믿음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20절의 요지인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이제 쉬운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데 물에 빠졌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에 빠진 자를 누군가가 이제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구하러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관학교 2학년 때입니다. 생도생활 2학년 때 이제 인명구조 자격증을 이제 따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를 제가 이제 회상을 해보면 인명구조를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허우적거릴 때 그때 내가 수영을 잘한다고 막 열심히 같이 들어가서 목덜미를 채워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명구조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허우적거리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힘이 빠져가 거의 반 죽을 상태가 되면 그때 죽은 것 같은 것을 확인했을 때 한 5m 정도 거리에 있다가 그 다음에 수심으로 이제 한 3m 정도로 잠수를 해서 그 사람 뒤로 가서 조심히 목덜미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인명구조 절차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예화에서 이 익수자가 어떻게 해서 물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낸 거죠? 네, 여러분 잘 대답하세요. 먼저 이 사람이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둘 다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 예화의 요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자해행위를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어디에 못 박으라는 겁니까?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어야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누가 사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장 20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나는 내 안에서 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뭐 때문입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 보복을 당했습니다. 근데 왜 같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참지 못합니까? 내 자아가 여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사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명 구원받는 신자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는데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아서 우리의 뜻과 원함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 요지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제가 들어보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의 삶을 산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닮은 모습과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신자는 반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누가 드러나지 않죠? 그 신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를 원하세요? 후자를 원하세요? 다 전자를 원할 거 아닙니까? 이 전자가 전제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의 보상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다면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단정한 복장으로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뭐가 죽지 않은 상태입니까? 내 자가 여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육신적인 기준을 드러내며 여전히 살겠지만 우리 안에 누가 사실 수가 없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영혼이 내주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까?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됐다고요? 우리 안에 뭘 보내주셨습니까?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영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 아들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몸을 성전 삼아 영원토록 거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아 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명령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너희 안에 살아서 내주하고 계신 아들의 영이요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 통제받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성령이 살아 계신데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따라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수도 있고 만약 우리의 자아가 죽어있다면요? 죽지 않았다면요? 성령의 불길은 성령님이 여전히 계시지만 그 불길은 이제 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불길을 끄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고, 즉 우리의 자아를 그리스도의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누가 진짜로 일하게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금방 주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보니까 이것이 궁극적인 성화의 이제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드리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어렵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믿기만 하면 쉽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시는 이런 성화의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이런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들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해산하는 고통만큼 어려운 일이 된다. 그렇지만 이것을 잘해야만 어떨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보상을 잃지 않는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있다,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누가 일하셨기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친히 일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될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영적인 상태에 있어야 함을 먼저 이제 강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가서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라라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먼저 추구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부터 먼저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영적인 상태를 내가 이제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이제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는 이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 맺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무엇과 이제 자꾸 오해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영적인 선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영적 은사들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과 결코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선물들을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선물, 대언, 영들을 분별함 등으로 이제 때때로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의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납니까?
9가지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지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란 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것도 영적인 선물들로 생각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정말 똑바로 하고 잘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9가지 열매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즉, 이 9가지, 즉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해요? 구원받은 신자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격. 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인격이라고요? 성령님의 인격. 여러분, 성령님의 인격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맺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결코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열매는 어제 앞서 다룬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인식하는 데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께 복종시켜 우리 자신을 성령의 통제 안에 내어 맡길 때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정말로 문제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오늘날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맺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등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은 누가 더 잘합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없이도 이러한 일을 얼마든지 혼자서 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더 잘 해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혹은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되니까 이러한 동기로 하다 보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누구와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손실을 당하며 수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열매는 우리 삶에서 맺히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는요, 가지의 영광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지의 영광입니다. 가지가 누굴까요? 우리가 가지입니다. 나무가 예수님이고 가지가 우리인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광도 없고 가지의 존재의 의미도 없습니다. 열매는 가지가 맺긴 하나 자기를 위해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을 위해서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실상 나를 위해서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께 많은 사람을 인도했다고 한들 그 일들이 내적인 성령의 열매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은 그저 자신의 목표만 달성한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혼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에 달리기는 하지만 따서 다른 사람들이 먹고 즐기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가 가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나의 육신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잘 추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맺지 않으려는지 아십니까? 열매는 나 자신에게 전혀 이익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으면 그 열매를 맺은 가지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그 열매를 떼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이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의 속성입니다. 기계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살아있는 것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는 조용히 차분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으로 우리의 내적 생명이, 이 내적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의 생명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거나 수고하거나 땀 흘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무는 나 자신을 내어드려 자연스럽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사가 나무에 거름도 주고 가지도 치고 온갖 정성을 다해 가꿀 수는 있지만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열매는 나무 자체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정원사는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열매는 나무가 맺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유념해서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즉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맺으시는 것입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수 있죠? 사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는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아주 자주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이는 내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즉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친절하지 않고 나에게 호의롭지 않은 자들에게는 친절히 대하고 호의를 베푸느니 그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것 역시 내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인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 즉 주님을 알기 전 가지고 있던 본성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의 자아로 인해 이 육신을 처리하지 못하심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이 불쑥 튀어나오니 이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 다닌다고 가정할 때 그 교회가 설교도 뛰어납니다. 성경 공부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주일날, 수요일 저녁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놀라운 성경 지식도 깨닫고 난해 구절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 다 얻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얼마 후 점점 지겨워지고 지루한 순간이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모든 과정 동안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채 온갖 성경 지식들로만 꽉꽉 채웠기 때문입니다. 즉 지식만 채웠기 때문입니다. 지식만 많이 채우다 보니까 많이 배우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들이 보이면 결국 뭐 하기 시작합니까? 결국 비판하고 지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얕은 지식으로. 그러나 내가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회와 거리 복음 전도와 기타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봉사와 섬김에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셔서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했다면 결코 지루함과 지겨운 일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지체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룰 일들이 무궁무진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 모든 일을 지루하게 느끼셨다면 여러분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일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지겨우십니까? 못마땅한 면만 자꾸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렇다면 여지없이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계실 수 있는 것입니까? 육신적인 상태에 있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도무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힘들고 지칠 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다 보면 받는 사람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훌기 쳐다보거나 비껴가거나 심지어 이런저런 말을 나한테 내던지기도 합니다. 반응이 어떻든 간에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내 마음을 흥분시키고 기쁘고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를 위해서 전도하거나 실적이나 음감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깨닫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에서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자,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보여졌기 때문이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적인 노력으로 기쁨을 얻으려 하는 것을 바라실까요? 안 하실까요? 결코 바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얻어낸 인위적인 기쁨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황이 바뀌게 되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모두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즉 슬픈 일이 닥치거나 원수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기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기. 자, 구약 느헤미야기 8장 10절 말씀 가보십시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기 8장 1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므로. 여러분, 뒷부분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너희의 힘이라고요? 주의 기쁨이, 영어로는 The joy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기쁨입니까? 이게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성령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좋을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나쁠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육신적인 상태에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잘 받으면 이렇게 으쓱하고 기분이 좋다가 조금이라도 섭섭한 말을 들으면 내 안에서 불편해지고 있는 것은 다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것일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힘이라고요?
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되게 될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말씀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안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롭고 힘들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사역이 힘들 때도 간구할 수 있으며, 병이 들었을 때도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업이 안 될 때도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결코 육신적인 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주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과 용맹스러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4절과 35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자, 18편 34절 35절 찾으셨으면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심으로 내 팔이 강철로 된 활을 부수었도다. 주께서 또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으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사오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었다고요? 나 자신의 부드러움이요? 나 자신의 온유함이요? 아닙니다.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연약하고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전쟁을 배우고 활도 부수고 사자도 죽이고 곰도 찍어 죽이고 골리앗도 죽일 수 있었던 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 것은, 다윗을 크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든 것은 다윗 자신의 용맹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부드러움이라고요? 다윗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주님의 부드러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는 어떤 기쁨입니까?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용맹함을 보이고 힘을 과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죽일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정 위대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 주의 기쁨, 주의 부드러움도,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재생산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그분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내어 보실 때 여러분과 저는 그분과 함께 닮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게 될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서게 됐을 때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않게 될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품이 아니라 나의 천연적인 기질, 나의 육신적인 성품이 내가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쑥 튀어나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다 불타 없어지게 된다고, 이런 경고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조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서서 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면하여 회개의 보고를 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의 자아를 어디에 못 박아야 됩니까? 먼저 십자가에 매 순간 매일매일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주님, 내 안에서 저는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힘들 때 저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부드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추구하고 기도하게 될 때 참으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힘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예수님을 목전에서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보상이 하나도 불에 타지 않게 될 줄로 굳게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쉽지 않은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다고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십자가에 여전히 못 박히지 않은 이런 육신적인 이런 자아의 상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성령의 열매 역시 저 역시 저의 삶을 통해서 잘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은 목사라고 해서 그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해산하는 이런 고통과 같이 어려운 이 믿음의 생활 삶을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추구해야만 된다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잘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초청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